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껴안은 자, 씨름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가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겼다. 근데 하박국은 씨름하는 자, 그 이스라엘과 또다시 씨름하는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또 죄로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대하여 근심하고 어찌하면 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씨름하는 자, 그런 모습을 하박국이 보입니다. 하박국은 재미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 말씀을 그대로 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물은 질문은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이 죄로 뒤덮이고 하나님은 왜 그 죄를 그냥 두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을 만한 질문. 왜 이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얻으셨는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분명히 그 질문을 해보셨을 거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의 죄악을 그냥 두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5절부터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그냥 볼 것 같으냐? 아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 눈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온전한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나 그들의 죄악됨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불의로 치닫고 있는데 내가 이걸 버려둘 것 같으냐? 내가 갈대아 사람, 특히 이제 바벨론 사람을 지칭하죠. 바벨론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들을 다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허락한 만큼만 가지 않고 지나쳐 내가 허락한 것을 넘어가지고 포악을 행할 것이다. 굉장히 이스라엘이 이제 그 포악 속에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 빠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고 또 심판하려고 이 땅 것을 두었습니다.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거늘 어찌하여 악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하십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악을 들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악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것도 악으로 치닫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은 내가 100번 이해를 하지만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치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그냥 만방이 알 수 있도록 써놔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이 심판 그리고 그 너희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징벌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결코 지체하지 않고 응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악인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긴 하지만 4절 끝에 보니까 4절 중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지금 이 세상이 죄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악에 빠지는 것들을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여전히 세상은 악으로 달려가고 자기 위주로 또 권력과 힘과 돈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단어가 다른 많은 구약의 많은 곳에서는 무엇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신실함?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의인은 그 충성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그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똑같은 단어 암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거의 대부분 다 여기에서만 믿음으로 번역을 했고 전부 다 진실, 그 다음에 충실, 신실, 이런 단어로 전부 다 번역이 됐어요.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산다, 신실하게 산다, 충성스럽게 산다, 요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심판하라고 보냈는데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가지고 포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도 가만 버려두지 않고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요. 종국에 가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14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것은 악한 세상이 끝이 나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또 한 가지 그에 대한 예표로 느부갓네살 왕 때를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때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옮겨놨는데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이 신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그 지혜를 잃어버리고 미쳐가지고 7년 동안 하늘이 쓰레졌고 풀을 먹고 살다가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다시 지혜를 주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그래서 조서를 써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심지어 다윗 왕 때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악으로 치우쳐서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고 또 다른 세대가 오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어요. 그러자 오늘 3장이 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주에 대한 소문,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그 부흥회를 통해서 대부분 다 뭘 하기를 원해요? 교회 숫자가 불어나고 뭐 전도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더 앉아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무엇라고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짓하니까 내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빠져드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으로 징계하고 징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죄악으로 세상으로 돌아갔던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대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거 그렇게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지는 거예요. 징계가.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나타내면 더 쉬워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살아있는 상태로 돌려놓아 주십시오.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해져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제가 저주라는 말을 안 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고 그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으로 치닫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돼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그냥 거침없이 우리 주님께서 쏟아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말씀을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아무리 돌아와라 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도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흥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단. 그것을 수년 내에 지금 빨리 이루어 달라고,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루어 달라고.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수단으로 뭘 쓰십니까? 5절에 보니까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지금의 코로나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인 것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하기도 해요. 때때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픔을 당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믿는 백성 피해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 집만 온전하고 살아있고 먹을 거 떨어지지 않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전부 다 고난을 함께 당해요. 다니엘과 같은 의인도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바벨론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듣자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노 속에, 징계 속에 빠져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장래와 우리의 집안과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창자가 찢어지는 그 고통과 이런 이 두려움 속에, 그 다음에 아픔 속에 고백하는 것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그런데 이 찬양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춤추며 한다는, 춤추며.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춤추며 해요? 여러분 집안에 전부 다 실직당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굶게 생겼고 이런 일이 있는데 춤이 나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죠. 울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아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징계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